같이 마을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심으로 부활절 세 번째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의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어린이들에게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라는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어린아이를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수용하여 사랑과 애정으로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는 장차 교회와 나라의 기둥이 될 사람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작은 사람으로 낮아져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9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찬송가 56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훔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채집하여 공개하여 그것을 돈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계화와 자유시장 경쟁에서는 무한 경쟁을 당연하게 여기고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은 물론이고 남들 위에 우뚝 서야 성공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의외의 요소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함께 하려고 노력했는데 성공했다는 내용입니다. 남들보다 앞서려고 발버둥 치고 남을 제치고 무시하고 사는 사람은 오히려 더 낮아지게 되어지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아이디어도 좋고 세상의 흐름과 때가 잘 맞아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크든 작든 협력자가 있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성공한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 이루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협력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함께 일하게 되었다고 늘 고백을 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어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하셨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여 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함께 동거동락하게 되어졌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형제도 있었고 친구 사이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함께 부름을 받은 제자도 있었고 부름받은 시간의 차이가 있기는 해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름받을 정도가 되었고 이미 제자된 친구가 소개하여 제자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함께 살다 보면 꼭 갈등이 생깁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주도권을 갖고 싶은 사람이 있고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경쟁심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도권이나 경쟁심을 갖고 싶은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더 잘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도권과 경쟁심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존심을 세우는 것까지 결합되어지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누가 크냐라고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고 변론할 수도 있고 혹은 아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더 잘났다고 변론하는 경우도 있을 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서 커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세상에서 큰 것을 좋아하고 큰 것을 따르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툴 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왜 다투냐고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이유를 살펴보고 어느 쪽이 잘못했다고 판단하려 됩니다. 더 잘못했거나 먼저 잘못한 쪽을 나무라며 화해하기를 권합니다. 혹은 그런 일로 다투다니 양쪽 다 나쁘다고 나무라며 양쪽 모두에게 사과하고 화해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판결을 하고 나면 양쪽 모두 앙금을 남게 되어집니다. 재판장이 이렇게 해도 재판장을 향해 불만을 나타날 때가 많이 있는데, 재판장도 아니면서 판결을 하려고 들면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을 판결을 내리는 사람에게 모두에게 불만을 줍니다. 부모들이 자녀들 다투는 모습을 보고 판결을 내리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고 판결을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 방법보다는 예수님의 방법을 배우고 우리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투는 것을 보고 판결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잘 잤느니 잘못했느니 따지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변론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다툼의 상황을 보시고 판결보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살아가는 원칙이나 관계의 원칙을 말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의 실체를 보이셨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통해 배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핵심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던 문화가 있습니다. 사람의 숫자를 셀 때도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몇 명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숫자 파악에 여자와 어린아이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서양에서도 중세기까지 어린아이를 사람이 아닌 것처럼 여겼습니다. 지금도 물론 후진국에서는 어린아이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곳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경우는 왕가 혹은 귀족의 집안이거나 어려운 집안에서는 부모와 가족 정도만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깁니다. 사회 전체가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는 많이 좋아졌지만 점점 더 험악해지면서 어린아이를 무시하고 학대하는 사례가 많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자기보다 크고 힘이 센 사람 앞에서는 굽신거리지만 약한 어린아이 앞에서는 폭력을 행사하며 자존심을 뭉개거나 삶의 트라우마를 안겨주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겁하고 비열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가지신 은혜의 관점에서 어린아이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약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곧 은혜의 사람의 예수님의 영접함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아파 누워있는 병든 환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약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부자나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절하였습니다. 부자거나 배웠어도 무엇인가 마음에 허전함이 있는 사람, 무엇이 진리인가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부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곧 예수님을 보내신 분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를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보다도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야랑과 넉넉한 마음을 예수님은 요구하십니다. 작은 것에 작은 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것을 앞으로 지금 이 어린아이들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을 어린아이들이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갖지 못한 믿음을 어린이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가능성, 어린아이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고 그가 곧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사랑받고 우리 교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사랑받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5월 가정의 달 또한 어린이 주일을 지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그들이 장차 나라 민족 위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봉독교회 교회학교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교회학교를 통하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세워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어린아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 권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우리 나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어린아이를 수용하고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